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생명의 삶 요나서를 보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한 이 재미와 흥미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봐야겠다, 읽어야겠다 하는 정도로 읽었다면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있냐, 완전히 코미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거역해서 가라고 하는 곳에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그랬다라는 점. 그러다가 오히려 그 도망가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그가 배 밑에 잠을 자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을 깨워서 말이죠, 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다든지, 결국은 그가 제비 뽑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짐을 통해서 우리가 뭐 과거 동화의 피노키오 같은 걸 보면 피노키오의 그 할아버지가 코제트인가요? 할아버지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 피노키오와 나중에 만나는 장면들이 있죠. 그 외에도 고대에는 이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지내는 스토리,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요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사흘간 죽었다 살아나셔야 된다 해서 요나의 이 표적,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때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본인의 어떤 공고함과 피곤함을 말씀드리며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여 나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하니까 물고기가 토해서 살려줬고, 결국은 그는 니느웨에 갔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가기 싫어했다는 것은 이 심판을 전했다가 혹 만에 하나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까 봐서 가기 싫었던군요. 어떻게든 니느웨는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편안한, 아주 쉽죠. 축구를 하더라도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하고, 일본이 과거에 반도체에 관련된 관련된 것을 정말로 우리나라를 압박했을 때 우리가 당시에 유니클로라든지 이런 일본의 제품들을 굉장히 반일하고 불매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상의
니느웨를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감정이 있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말씀,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물고기 뱃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그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수올,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겠죠. 마지못해서 살려주십시오. 전하겠습니다 한 요나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했더니 3절 이하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는 어떤 성이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한 60km에서 80km 정도를 우리가 보통 사흘 만에 걷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아주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이 성읍을 한 30km까지도, 성은 그렇게 넓지 않고 성과 성 밖에 있는 모든 인구를 생각할 때 넉넉 한 30km 정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4절 말씀에 요나가 지금 성경 말씀은 사흘 동안 걸어서, 그렇죠, 이것저것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사흘 정도는 걸려야 하는데, 지금 4절에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전한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사흘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을 하루만 전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끝. 외국인 선지자가 왔어. 거룩하다고 하는 외국인 선지자가 왔어. 이 아수르 굉장히 부강하는 아주 제국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나라의 수도, 이 당시는 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수도였던 그 니느웨에 왔어. 인구 밀집도가 아주 높은 곳에 와서 이 선지자의 전하는 메시지라고는 짧은 날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장면들이 어떻습니까? 고관대작부터 왕이 잘못한 것, 선지자가 잘못한 것, 백성들이 잘못한 것 아주 길게 나열합니다. 아주 길게 그 범죄가 무엇인지, 그 범죄로 인한 어떠한 벌을 내리실지, 그러면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아주 강력하고 길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피 끓는 심정으로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 안 하죠. 강팍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가지고는 들을 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가지고는 무슨 범죄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40일 남아서 끝, 이겁니다. 더군다나 사흘길 3일은 다녀야 사람들이 그나마 들을 만한 전할 수 있는데 딱 하루만큼만. 요나의 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선지자 요나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대충의 이 선지자의 삶, 그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두 번째 임해서 그 하신 말씀도 성심성의하지 않았는데, 5절 이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타고 남은 제 위에 앉는, 이 회개할 때 하는 거죠. 제 위에 앉았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해서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렇게 회개하도록. 그래서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아직 4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우리 회개하면 돌이키시다.
믿음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죄악을 낱낱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세분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됐어. 이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충 던진 말이 이토록 폭발적인 놀랍도록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정말로 때가 있고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들이 바로 뭡니까? 돌이킬 만한 자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고향에서 결코 인정함을 못 받았습니다. 제 목수 아들 아니냐? 누구네 집 그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을 예씨네 집 첫째 아들 장남 아니냐 쟤? 목수 우리 잘 어릴 때부터 크는 거 우리 다 봤잖아. 쟤가 무슨 메시아야? 때로는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문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꼭 한국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감독이나 배우들이 저 외국에서 무슨 오스카상을 받고 말이에요, 황금 사자상을 받고 돌아오면 그제서야 막 한국에서는 떠들어요. 본국에서는 별로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귀중한 줄 몰라요. 마치 어머니의 존재와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갖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대충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귀한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뺏겨보면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했지요. 이게 영원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게 그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타락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다 내게 아닌데, 다 내 거라고 착각하고, 제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타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가정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체와 붙여주신 사람과 공간과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도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 하나님 백성 만들고 돌들로 찬양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는 이 이방인들은 돌 같은 인생들인데 오히려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돌아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다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로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진심으로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 당연할 것이 아니고 은혜요 감사함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귀중히 여길 줄 알고 존귀히 여길 줄 알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